오늘 우리가 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전후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기회. 영어로는 The Chance.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3번 이상의 결정적인 기회는 온다.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평생 살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은 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지금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실패했어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올 거니까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곳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라, 살아 있어야 기회가 온다. 죽을 만큼 고통이 휘몰아쳐도 좌절하지 말고 버티고 있기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도 살아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 버텨내면 누구에게나 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내게 올 때에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자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내게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오면은 그것이 내게 온 기회라는 걸 알고 잡는 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을 것이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지만 내가 내 복으로 지어낼 때에 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복 받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복 받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낭비된다면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검증을 하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곧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해냄으로써 내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기회가 기회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내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기회가 나의 진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회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만남과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가꾸어서 그 만남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복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받은 복을 깎아버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깎아버리고 복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을 잘 가꾸지 못하면 복을 깎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 그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복된 만남 되도록 상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써 핏방울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복된 만남으로 가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액체,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방울, 희생의 핏방울이 축복된 만남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요. 나발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갈렙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렙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인 나발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나발이 양과 소를 기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끔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을 죽이고 양과 소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도떼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떼들이 오면은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 재산들을 양과 소를 톳대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다윗은 평소에 자기 부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이 심하구나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갈렙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발에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당신들의 목자와 양떼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셔서 내 부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 좀 먹을 걸 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망신합니다. 망신을 줍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다윗을 그런 식으로 빗대한 겁니다. 아주 망신을 주고 매몰차게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실은 다윗이 나발에게 그 부탁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발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기회였습니다. 복을 노골적으로 주셨더라면 누구든지 그 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주는 복인데 왜 못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노골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나발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복을 주고 나발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선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인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발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발에게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품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베푼 것이 늘 커 보이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때문에 베푼 은혜는 흐르는 물에 적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적어야 돼요. 그러나 받은 은혜는 새겨야지요. 마음에 새겨야지요. 늘 감사해 하면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평생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받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만 돼도 매주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런 행사하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일에 좀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로부터 또는 작은 교회들로부터.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아이고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교회 바꾸실래요?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고 도울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늘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움을 요청한 다윗을 모욕을 주고 도와주기를 거절한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발에게 주시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순간이었어요. 덩굴째 굴러 들어오고 있는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나발이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종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동들을 지켜주고 우리 내 재산을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셨다면서요. 극진히 대답했더라면 요만큼 부탁했는데 이만큼 싸서 보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발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모르는 표정하고 있으면 제가 참 곤란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서 이제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강요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경제부 장관을 누구 시킬까? 이때 나발이 극진히 도와줬더라면 그 사람 참 심성이 괜찮던데 또 부자라서 돈 관리도 잘하던데 저런 사람이라면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당장 발탁이 되지요. 근데 박대를 해서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욕심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쫓아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발에게는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때에 은혜 갚지 않으면 욕심부리면 그것은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그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술 취해 있는 동안에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간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낙담, 담이 쪼그라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몸이 뭐처럼 돼버려요? 돌과 같이 되었다. 근데 38절 보세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자 성경은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이 저런 배은망덕한 놈은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긴급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그걸 수습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신앙이면,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가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는 기회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복 받는 기회도 같이 주세요. 무엇 가운데서요? 위기 가운데서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풀었으면 뭐라고 그랬지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관리한다면 위기는 내 삶에 위대한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자기 남편이 저지른 죄지만 자기가 온통 다 뒤집었습니다.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달래서 잘 돌려보내고 사태를 수습하게 돼요. 나중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다윗이 그 나발이 한 짓을 놓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된 나발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이 쪼그라들고 담이 쪼그라들면서 낙담하게 돼요. 몸이 굳으니까 속의 장까지 다 굳어버리지요. 장 운동이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병사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 주실 기회를 차버린 것이 되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화를 불러오는 일까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반대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가 왕비까지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한 여인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땅이 극심한 흉년에 빠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내가 대비책 다 세워놨어. 너 많이 배고프지? 저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앞으로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너의 먹을 걸 책임져 줄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갑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얼마나 부자길래 이 먹을 게 구하기 힘든 이 시절에 다른 사람의 먹을 것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건가?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암만 성경에 뒤져도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딱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여자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야, 내가 배고파 죽겠어. 빨리 먹을 것 좀 준비해 와.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돌아온 대답이 열왕기상 17장 12절이에요. 우리 이 여인의 입장이 돼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4개 주워올 필요도 없어요. 몇 개면 충분해요? 2개면 충분해요. 밀가루 통 바닥이 보여요. 겨우 한 움큼. 기름병 바닥이 보여요. 기름 몇 방울.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솔직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 지경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로 빵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바랄 뿐인데, 하나님은 지지리도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 흉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먹을 것이 확보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 그때 그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과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그 가난한 그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음의 선포를 해요. 어떤 선포인가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마.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기회는 뭐가 먼저인지를 아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내게로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보증서로서 너에게 이 말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14절 말씀 선포하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과부의 형편을 보고 엘리야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것인가 결단해야 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 순간이 중요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식 먹일 수 있는 그거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마 이 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님이 오죽 배고팠으면 나같이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이 사람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실까. 내가 이 떡 먹어봤자 얼마나 더 살겠나. 이 떡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 이왕 마지막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대접이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왔을 거예요. 성경엔 안 나와요. 암만 찾아도.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리고 목숨 건 순종을 합니다. 그걸로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 앞에 보면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윗째 줄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회는 두 가지.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순종으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5절 두 번째 줄부터 16절 이어서 볼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네, 성경에 그런 일이 그냥 소설처럼 동화처럼 있나 보다. 아니요, 실제 사건이에요. 밀가루 통해서 아무리 밀가루를 퍼내도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더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따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게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 중에도 위기 가운데 이러한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순종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까지 먹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심성을 갖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 과부였다면 그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를 주변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퍼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불쌍한데 또 퍼줘요. 퍼줄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예요. 갖고자 하는 자는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나 손을 펴서 베풀려고 하는 자는 주께서 베풀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고 선지자도 돕고 다른 많은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 아비가일과 사르밧 과부 두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사람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두 강도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멸망당한 걸 그냥 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곧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리다가 곧 숨을 거두는 순간 직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강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 두 강도에겐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요,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복을 받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성경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달린 행악자는 왼쪽에 매달린 강도예요.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봐.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못 박으려는 저 로마 군인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 구해봐.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남을 조롱하는 말은 내가 조롱당할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나보다 힘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내가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면 그건 내가 조롱당할 상황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복을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시지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이제 부모 따라 어릴 적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 살았던, 외국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 촌놈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막 외국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각국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말의 변화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어요. 물론 오랜 습관이 입에 배어 있어서 종종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나의 말이 죄를 짓고 있구나, 내 말이 복을 털어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입에 배인 잘못된 말투, 못된 말 습관, 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애들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는 욕을 한대요. 10원짜리 뭐 이런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전을 찾아서 그 욕의 의미가 뭔지를 잘 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욕들이었지요. 그걸 본 남편이 막 처음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그 욕의 의미를 아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될지 아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그 욕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를 저주하는 욕이고요. 대부분이 자식을 저주하는 욕이에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원망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 기도 리스트에 특별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 리스트에 특별 관리 대상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특별 관리 대상인 그분들의 특징은요, 말로 복을 털어버리더라고.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복을 털어버려요. 복이 들어올 만하면 말로 털어버리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 말 때문에 복이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걸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을 털어버리는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당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젠간 두고 보자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말을 막 다니면서 합니다.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계속 곱씹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기회가 돼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에는 모두가 권세가 있거든요.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딴짓하느라고 못 들었어. 정작 그 말, 그 사람 복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제일 잘 들었어요.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면 좋은 효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고, 나쁜 말이면 그 나쁜 말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때문에 받은 상처 빨리 잊어버려야지. 왜 잊지 못하느냐? 진짜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짜 그 속에서 용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늘 벼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게 화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그러한 것이 자식에게까지 계승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닮습니다. 언어 습관도 닮습니다. 욕하는 부모 밑에 욕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내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을,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유한한 인간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영혼과 연결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얼마 전에 오경렬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온전히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에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좀 주의 일하고 간증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데려가셨어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영원으로 지금 연결되어서 그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 온전한 낙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막 죄 짓고 사세요. 하고 싶은 것 멋대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 땅의 것이 모든 거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외우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찬스를 날려버리고 간 거예요. 반면 오른쪽 강도는 자기에게 오친 라스트 찬스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 왼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분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을 싸가지 있게 해야 돼요. 그게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많이 후회가 돼요. 살면서 잘한 짓은 하나도 없고 착한 짓은 하나도 없고 평생 죄만 지었네요. 근데 이 순간이 되니까 후회가 돼요. 예수님, 제가 두려워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죄가 무섭느냐? 용서는 되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 강도는 죄를 대가를 지불할 마음 자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 잘하면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국 가는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 갈 거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말 한마디 잘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럼 나는 뭐야? 평생 열심히 일하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건 공평한 게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지.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율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늘 보상을 바라는 사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모아놓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야, 10원짜리 집 봐. 야, 나는 100원어치 착하게 살았어. 니네들은 10원어치밖에 착하게 못 살았지. 니네들은 다 뒤졌어. 막 그렇게 폼 잡고 있는데 뒤에서 500원짜리가 나타나요. 야, 100원짜리 집 봐. 깨갱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 앞에서는 전부 다 손들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즈베리 그 휴지 오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현장에, 그 예배당에 Holy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한 그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지수표 앞에 모든 집회들이 깨갱하는 것처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천국 갈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500원짜리라고 100원짜리 무시하고 나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무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때려야 된다. 감옥 몇 년은 때려야 된다. 양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재판장이 자기 임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5년 지옥 감옥 갈 것을 1년으로 감옥 가게 감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상황을 참작해서, 그 사람의 회개하는 정도를 참작해서, 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참작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 보내는 자격이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7번 집회가 있어요. 이번에 모시는 강사님은 9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분이 있어도 꼭 모시고 싶었어요. 왜? 그러한 한국교회의 거장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축복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모신 거예요. 그 7번의 집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기회는 뒤에 머리카락이 없답니다. 지나가 버린 기회는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때 탁 잡아야지. 내 것으로 잡아야지.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가 마치고 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번 부흥회는 저를 위해 준비한 부흥회였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즘 시차 때문에 계속 새벽 2시에 깨요. 3시에 깨요. 오늘도 2시에 깨가지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속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속여도 안 돼요. 하나님은 속임받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8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정성 들여서 모았는데 다 보니까 썩었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귀한 선물 받아서 아끼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는 걸 거둔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믿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진짜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스쳐가는 그 축복의 기회, 월차도 내시고 또 휴가도 내시고 연차도 쓰시고, 그래서 주일 저녁 월화수, 월화 새벽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주일 저녁은 7시, 7번의 집회를 통해서 내 곁에 스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찬스를 꽉 붙잡는, 그래서 위기가 내 삶의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